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 들으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직장을 구하는 거 쉽지 않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러고도 자기가 원하는 매력 있는 그 직장을 구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나 하는 것은 뭐 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 내가 꿈꿔왔던 일들, 그리고 보수가 좋은 일들, 전망이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죠. 어떤 경우는 그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기다렸다가 한 해, 두 해 기다렸다가 뭐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제가 어떤 위치에 서서 이제 구직하는 사람들을 뽑는 직원을 채용하는 위치함이 있어봤거든요. 근데 완전히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세상 사람들이 막 그 경쟁 사회에서 아등바등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수혜자의 입장에서 그 좋은 직장을 얻어야지 이 생각을 하면 앞이 캄캄하고 방법이 없는데 반대로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채용할까, 저 회사는 어떤 사람들을 구인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길이 환하게 뚫려 있습니다. 첫째는 성실해야 되고요. 둘째는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맡겨지면 다른 일들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뭔가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셋째는 뭔가 다른 사람들과 직원들과 잘 조화할 수 있는 그런 뭐 인성이 있으면 됩니다. 그 외에 뭐 학력이나 능력이나 비슷비슷합니다. 한 6개월 지내면은 다 파악하고 다 같이 하는 거죠. 자, 이런 입장에서 기도라는 측면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복음 말씀에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왜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기도해라, 어떻게 하느님께 컨택해라라는 측면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1장쯤에 보면은 뭐 끊임없이 기도해라, 또 두드려라, 밤중에 가서 친구한테 빵 달라고 그러는데 친구가 귀찮아해도 계속 애원하면 친구가 준다. 또 오늘 18장에는 재판장한테 가서 올바른 재판을 내려달라 그래라. 근데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조르면은 해준다.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남긴 이유는 구직하는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해서 들어주십시오, 어떻게 들어줄까 이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차원에서 입장에 있으면 예수님은 또 다른 설명을 해주셨을 겁니다. 한국의 영화 중에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꼬맹이가 나옵니다. 꼬맹이가 나오고 할머니가 나옵니다. 이제 외할머니죠. 엄마가 이제 먹고 살기 바빠서 애가 있으면은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운신하기 힘드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맡긴 겁니다. 시골에. 근데 할머니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귀도 잘 안 들리고 허리도 꼬부러졌고, 근데 손주는 이제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게임 해야 되고 이런 애인데 할머니가 해주는 옥수수, 할머니가 해주는 보리밥 싫은 거죠. 땡깡을 얼마나 부리는지. 할머니 입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걸 재밌게 해줄 수 있을까가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애한테 이렇게 맞춰주기 위해서 애 옆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말은 잘 안 통하니까 애 하는 말도 잘 못 알아듣겠고 할머니 하는 말은 애가 잘 못 알아듣겠고, 가만히 같이 머물러 있다가 함께 있다가 애가 원하는 것들을 조금씩 들어주려고 애쓰는데, 그 애가 철이 없는 애지만 나중에 아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자기 위해서 애쓴다는 걸. 그리고 거기에서 자연 안에서 아주 건강하게 자라나고 돌아가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하느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 이 세상에서 버튼만 누르면 탁탁탁 돌아가는 이 현실에서 기도라는 게, 영성이란 게 참 안 맞는 코드인데, 그래도 이 사람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맞춰주려고 애쓰시는데, 그 자연 섭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을 우리가 잘 못 느끼니까 답답하신 거죠. 역발상환 해봅시다. 이렇게 매달리고 또 기도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하느님이 들으시고 뭔가 응답을 해주고 싶은데 하느님도 참 막막해 하신다. 어떻게 해야 이 우리 자녀들인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줄 수 있을까? 하지만 기도하는 대로 짠 들어주면 스포일되고 말 텐데, 질서가 깨지고 말 텐데, 그래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일상의 꾸준함을 통해서 그것이 서서히 되어가는 가치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바를 들어주시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기도가 조금 편안해지죠. 안다라고 매달리고 또 기도하고 또 애원하고 이런 구직하는 측면에서의 입장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구인하는 입장에서 하느님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소통해 주시려는 할머니의 입장에서 그 기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 그렇게 힘들지 않다, 어렵지 않다. 자, 나만 주님께 애원하는 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우리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싶은데, 우리 입맛에 맞춰주고 싶은데, 하지만 우리의 버릇이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성장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 발상을 새롭게 가져보면 어떨까요? 우리 정말 그분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지, 그분께 말씀 전하고 싶어 하는지, 그분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거닐고 싶어 하는지, 그거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당에 나와서 그냥 예식을 따라하는 것 말고 그분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 그분께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내 삶의 언저리 안에서 그런 것이 있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그분과 잘 소통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은총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잠시 한번 침묵 가운데 되새김질 해봅시다.